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2016년 9월에 이세돌 프로 기사와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프로 기사들의 수를 습득하였고 빠른 확률 계산을 통해서 바둑을 두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리에 왜 두는 것이지? 라는 의문을 들 정도로 프로 기사라면 절대 두지 않을 곳에 바둑을 두기도 했지만 결국 승부의 마지막에서는 알파고의 큰 그림, 빅픽처의 일부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은 정말 큰 도화지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을 내다보는 안목, 그리고 넓은 안목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안목 그리고 계획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뜻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6절 말씀을 보고 그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을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한 신인 하나님을 여호와라 고백하며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며 떠오른 질문은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했을까?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당시 시대는 부족마다 나라마다 각자의 신을 섬기는 시대였기에 다양한 신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신의 모습이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여호와라는 신의 모습을 보았고 또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창세기 12장부터 또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었습니다.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전달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 속에서 뛰어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난 것이 있었기에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 부르시고 만나주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났지만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지 못한 사람의 잔꾀이고 영원히 애굽에서 살아야 하는 벌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히 망치는 그 선택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던 롯과 그 땅을 가지고 다투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비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기회의 땅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빨리 이루고 더욱 영리하게 이루기 위해 좋은 조건을 가진 번성의 기회를 양보한 것입니다.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그리고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셨기에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게 되었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시달리는 롯을 구출할 만큼 힘을 모을 수 있는 번성된 땅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악한 잔꾀와 미련한 선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12장 8절인데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한 롯과 갈라진 후에 헤브론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뜻을 선포하셨고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아브라함은 살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 휩싸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적들을 끝까지 쫓아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이는 모든 나라의,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한 천지의 주제요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큰 뜻을 가지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고 또 잘 경험했다면 이제 슬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들이 강한 백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한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족을 되찾고 재산을 되찾아오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정작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문제의 해결책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밥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지만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는 상황과 같은 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투명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꿈과 목표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황의 변화가 없는, 조건의 변화가 없는 공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비록 시간대는 다르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해 주셨고 우리의 행위와 별개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잔꾀를 부릴 때도, 미련한 선택을 하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억과 수많은 경험 속에서 또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추억과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불투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내 눈에 가장 커 보이는 문제가 현실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꼭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나 사건으로 돌려 말하시지 않고 직접 만나시고 직접 아브라함이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음으로 변함없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불투명해질 때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흐려져가는 믿음을 되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변함없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와 또 오늘의 삶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부르심의 목적을 상기시키시는 것이고 과거의 경험과 첫 부르신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오시고 함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 찾아온 순간 그리고 처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격과 처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첫 기억, 첫 만남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불투명해지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과 지금과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셔서 처음과 지금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람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불투명해질 때에는 예배를 포기하고 멀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특히 이때의 예배의 모습은 이전에 제단을 쌓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 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또 제사를 위해 제물을 위해 희생 제물을 통해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상주의적인 그 뜻과 계획,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눈에 보이는 제물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알파고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승리의 큰 그림을 위해 돌을 놓듯이 우리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등 눈에 보이는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장 크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불투명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온전히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 예배가 단순히 헌신하고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개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
앉을 때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솔개를 내쫓듯이 계속되고 반복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첫 만남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꾸준히 헌신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분을 다시 되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의 작은 것을 동참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노력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전히 먼저 모범된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창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으며 번성하며 점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강건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들,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하고자 또 만나고자 부르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새 뜻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구분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알 수 없는 문제로 또 자신들만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온전히 시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얻는 것이 축복임을 그 삶이 경험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